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알지 못하고 무언가를 하게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들을 하게 되지요. 그런 경험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일들로 시간과 그 노력을 우리는 때로 알지 못하여서 많이 낭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가 잘 알아야 합니다. 무턱대고 시작한 어떤 일들과 또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방향과 길을 잃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치게 되는 것,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시작하고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도 다니고 또 책도 읽고 또 경험도 쌓아가는 것이 우리의 관심 있는 그 일들을 조금 더 잘 처리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며 서로 만난 그 주님을, 내가 만난 그 주님을 간증하고 나누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면 아주 나중에 우리들은 아주 먼 훗날 낭패를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막다른 그 길에서 길을 잃고 뒤늦은 후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를 아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첫 단추를 끼워야 합니다. 잘못 끼운 옷의 단추는 다 풀고 다시 끼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시작이라는 그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간 길을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시간인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하며 잘 안 그 길을 우리는 한 발 한 발 정성껏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갈릴리 그 밖을 가이사라의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나가셨을 때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앞 8절의 전반부, 제가 오늘 실수로 읽었던 그 부분이 예수님이 이제 여러 지방을 다니고 계십니다. 여러 지방을 다니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방문한 한 마을인 그 두로의 그 광야에서 4천 명을 먹이시고 7광주를 남기시는 그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벳세다라는 그 마을에서 앞을 못 보는 그 맹인을 고치시는 그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빌립보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에서처럼 그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렇게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여러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나를 누구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2번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27절에서는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 질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따라다니는 그 많은 무리들, 그 사람들은 예수를,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지요. 그래 이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 무리들, 그 사람들 말고 제자인 너희들은 내가 누구 같으냐 라고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이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기적을 베풀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여러 명을 먹이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였는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에는 예수님 자신의 그 진짜 모습을 보고 있는지, 그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진짜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과 저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예수를 보는 우리들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그 능력에 모든 관심이 가 있기도 합니다. 5천 명을 먹이시고 4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는 예수님 그 능력에 온통 관심이 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능력의 그 예수가, 그러나 자신들을 로마의 억압이나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 사회의 불평등에서 구원해 주지 못하게 되었을 그때에 언제 그랬냐라듯이 십자가에서 자신들의 손으로 그 예수를 못 박아 버리고 말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그 마음과 자신을 따르는 이유를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공생애의 그 사역을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지요. 우리 현실에서의 그 어려움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먹히시고 입히시는 우리를 건지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그 진정한 정체성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신의 그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들에 온 마음이 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 그 누구나에게도 똑같습니다. 이에 다시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을 본문 29절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인 베드로의 이 대답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대로 아는 듯 보이기는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다름없는 그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말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자신이 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의 그 관계가 불편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1절 32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제 한번 보십시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니라.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 말하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그래 맞다, 나는 그리스도가 맞다. 그런데 나는 이제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예수님의 그 진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가르침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잘 답한 그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듣고서 이제 따려 묻으며 이제 대들기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자신들을 모든 억압에서 구원해 주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이라 생각한 그 제자 베드로는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 예수님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현실에 매인 그리스도,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그 도우미를 바라는 마음에서 많은 군중들과 이 제자들은 별 차이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제자인 자기들도 함께
그 왕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9장에서는 이 제자들끼리 그 기대 가운데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을 것이냐의 논쟁까지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세상의 높고 낮음, 크고 많음의 기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또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오른쪽에 또 당신은 왼쪽에 함께 오를 것을 기대한 그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은 분명 맞는데 제자들이 바라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신 것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진짜의 목적을 듣고 대들고 따져 묻기까지 하지요. 이러한 그들의 태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일들만 생각한다고 혼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지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던지시는 그 질문에 저의 대답도 베드로와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고달픈 세상에서 우리를 구해줄 구원자, 나의 이 슬픔, 나의 이 아픔, 나의 이 낙담에서 위로해 주실 위로자, 현실에 묶여버린 주님이 나의 예수님이시다 생각하며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도에서도, 내가 예배를 나오는 이 이유에서도 우리는 502여의 기적과 눈먼 맹인이 그렇게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그 기적 안에 우리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묶어버리고 가두어버리고 있음을 저 자신이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우리 연약한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르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는 그러한 예수님이기를 원하는 것이 너무나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모든 어려움, 그 아픔을 이기시는 메시아였으면 좋겠고 나의 힘듦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나 우리들이 바라보고 알아야만 될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며 이런 반응, 이런 대답을 모르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사는 현실의 상황들이 너무 중요하고 지금 짊어지고 있는 삶의 그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던 것을 잘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앞으로 꼭 하셔야 할 그 십자가의 사명들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8절 전반부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먼저 그들이 먹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못 보던 그 아픔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또 다른 욕망과 누구보다 높이 누구보다 앞서기를 원하는 그 바람이 있음을 예수님은 분명 아셨습니다. 제자와 사람들을 잘 알고 계셨지만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진짜 자신이 누구이신 것 그리고 앞으로 진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알려주셔야 할 그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머지않아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곳에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그 사명을 할 때가 다가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본문인 이 마가복음에서만 자신의 그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3번이나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2000년 동안 계속 듣고 있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그 3번의 가르침 그 이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과 제자들,
우리들이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신 그 진짜 이유를 이후에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그 이유는 무리와 제자들을 이제 한 번에 불러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인데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까지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왜 나를 누구냐고 묻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과 하시는 그 사역을 따라 어디든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그 군중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서 출세와 부와 권력의 자리를 위해 따르는 그들에게 지금 너희도 알아듣기 힘든 말씀, 우리도 정말 알아듣기 힘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통 이제 예수만 따르면 앞으로 형통하고 잘 될 것이란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또 우리들에게 너무도 힘든 조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 한 번도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될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들과 제자들입니다. 저렇게 대단한 선생님이, 기적을 베푸는 선생님이, 먹이는 선생님께서 누군가의 손에 잡혀 십자가에서 정말 힘없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조차 했을까요? 지금 앉아있는 우리들도 그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플 때 배부르게 해주시는 그 주님만 만났습니다. 아플 때 손을 얹어서 어디라도 고쳐주시는 그 주님만 그들은 또 우리는 따랐습니다. 무섭게 출렁이는 바닷물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 귀신도 쫓아내시는 너무나 멋지고 정말 믿을 만한 그리스도를 그들은 또 우리는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들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다르고 대단하겠습니까? 나의 삶에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우상들, 내가 지나온 날들과 앞으로의 날들에서 원하는 것들을 이루게 해줄 그 능력들에게 머리 숙이는 그 제자들과 또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들을 잘 아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과 우리들이 바라는 그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 진정한 예수 자신의 그 정체성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몇 년을 잘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이제 때가 되어 그 너머의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놀라운 비밀 말씀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 체험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고백만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니길, 예수를 더 잘 아는 예수께서 정말 말씀하고 싶으신 이 구원과 죽음과 나 자신의 그 십자가의 부인함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구하실 주님, 나를 도우실 주님, 나를 살리실 주님, 온통 나 자신 에고, 나의 존재, 나의 삶으로만 예수를 해석하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무리와 제자들을 한 번에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를 따르는 것은 좋다. 그런데 나를 따르고 싶으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다니시면서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호숫가에서 그저 길 어귀에서 만난 그들에게 그래 나를 따르라,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은 듣기 처음이었던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크고 높은지에 관심 있던 그 제자들에게
이제 모든 삶의 문제들을 기적의 능력으로 다 풀어주실 만능의 주님이라 생각하며 믿는 그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처음 듣는 말씀을 그들에게 놀랍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던 그곳에 모인 무리와 제자들은 아마도 제 생각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이 무엇이냐 따지고 예수님과 논쟁하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의 8장과 또 이후의 9장과 10장까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장하기 전까지 그 말씀들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그 어느 곳에도 그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예수와 말다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1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들은 그 말씀을 보고도 몰랐던 것입니다. 듣고도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되겠구나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리시는지요? 사실 지금의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 때문일까 생각하고 알려고 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저는 죄송하지만 확신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그 하나님인 것을 원할 뿐이지, 나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렵고 내가 포기할 것이 많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에게 예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나의 존재를 버리고 나를 가볍게만 여기라는 뜻은 또 아니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현실의 문제의 해결을 버리고 금욕자주의자들처럼 나의 바램과 욕구와 욕망들을 다 버리라는 것도 아니지요. 나를 부인한다고 해서 나의 꿈을 버리고 나의 자아 실현의 그 노력마저도 포기하라는 것은 더더욱이나 아닙니다. 너무나 나의 중심으로만 고민하는 나의 이 에고, 나의 중심의 생각, 그 의지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나의 노력으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한다는 생각도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 것에 빠져나오라, 내 것에서 빠져나오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종님이 아니라 진정한 낮아지는 예수를 바라보는 종이 되는 삶을 말합니다. 이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 아는 우리들은 나의 중심의 삶을 버리고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에스 페넬롱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십자가 중 가장 큰 십자가는, 여러분들 그 뒤에 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십자가 중에 가장 큰 십자가는, 퀴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십자가 중 가장 큰 십자가는 자기 자신이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고통, 어려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십자가는 세상도 그 무엇도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나의 에고라는 이야기이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잘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잘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인정받아야 하는 내가 나의 가장 큰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온통 나밖에 없는 나에게 예수를 따르기를 위하여서는 우리는 나이가 짊어지고 있는 이제 예수님의 하나됨의 그 복종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내 뜻이 아니라 나의 자아가 아니라 그런 나의 모습들을 십자가에 이제 매달고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만 아직 고난의 십자가보다 그 고난의 십자가 위에
그 너머의 영광에 관심이 더 많은 우리들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네가 십자가에 너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매달고 짊어지는 그 예수의 삶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다시 고민해보는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평생 지고 가야 하는 그 십자가는 교회가 아니라, 내 가정이 아니라, 나의 직장이 아니라, 나의 직업이 아니라, 나의 학업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나에게 순종이 사라지고 내 안에 세상의 권세, 그 현실의 욕망이 커져 갈 때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 자신, 내 에고의 십자가를 매달고 평생을 예수와 함께 가야 한다 또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는 복된 사순절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를 부르는 예수님은 또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희생만 강요하시는 분은 아니랍니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부인한 우리들에게 엄청난 것들을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35절에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구원이 있을 것이다. 아멘.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 위해 너 자신들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고통스럽기만 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 버림받는 인생, 손해보는 인생으로 보이기는 하겠지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알아가는 그대로 주는 그리스도라 말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들의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드디어 너희들 안에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아멘이 되어지던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버림만 받는 손해본 인생이 아니라 목숨을 구원한 영생의 구원이 주어진다는 확증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답니다. 자신의 현실적인 것에만 집중하면 그 어떤 곳에도 구원은 없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르치시려 이 결론에 도달하시려 질문하신 것입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준비하셨다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던진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선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이 38절의 말씀에서처럼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의 복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그 고난을 받고 주변으로부터의 왕따, 따돌림을 당하고 융통성 없고 타협할지 모른다 외면당하고 응원받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영광이 함께 하실 거라 말씀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설의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이 사순절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당연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그 어떤 어려움과 변화무쌍한 상황 그 가운데에서도 이 고백이 변함없게 되어지기를 또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도전하는 그 수많은 고난과 괴롭힘 앞에서 절대 굴복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당당히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하기 바라며 그 어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부인하고 가장 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한번 서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저 예수를 그리스도이시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진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내가 못 박힘으로 내가 나의 삶만 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를 만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께서 왜 우리에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신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알아서 정말 예수를 내 안에 의심 없이 믿어가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 생각합니까? 그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저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형통케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자신의 십자가의 부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생을 주실 그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들을 알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 하실 하나님만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